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5절) 합독합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 말씀이 굉장히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불편해요. 저주의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문을 끊게 하고 고리대금업자가 와서 거기는 재산을 다 가져가게 하고 이런 게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갖다 한번 새벽에 간략하게 살피면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가 지었느냐면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 안에 이제 담아내고 있는 이런 시편이란 말입니다. 대개 시편은 성경은 축복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시편 119편은 굉장한 저주의 말씀으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좀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6절입니다.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자,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절과 3절을 좀 가봅시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악한 말과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런 것으로 다윗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지도자적인 입장입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입과 거짓된 말, 그리고 속이는 말, 미워하는 말, 험담, 이간질 이런 것들의 온갖 공격을 평생 동안 받아나가요. 믿었던 사람이 여기에 휘둘려서 자기를 공격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또 이게 나라 전체로 퍼져서 이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일까지 일어나는 이런 거짓된 말들이 난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이런 게 그냥 다윗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다윗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나를 지금 욕하고 있다, 누군가 지금 나를 비웃고 있다,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지금 나를 누군가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교회에서도 마주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내 험담을 하고 내 욕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굳이 만나서 둘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고요. 또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늘 그런 쪽으로다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그 병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둘이서 얘기하다가 재밌어서 웃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저거 나를 비웃는 거래.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큰 병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모든 말이 나를 음해하고 어렵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이건 아주 큰 마음의 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비웃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분간해서 좀 볼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짊어져야 될 무게입니다. 지도자는 위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품어나가야 되고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사랑한다 이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그들을 품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선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까지도 오히려 이용을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말 때문에 험담, 이간질 이런 거는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부분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해결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목을 쳐버리고 그럴 만한 왕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어떤 군부 세력이라든지 그런 때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언론을 통제하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잡아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자기가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한 나라의 왕인데 어디서 감히 나를 욕을 해?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건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으로 아뢰고 있다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 다윗, 분명히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가서 우리도 갑론을박 따지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두 손 반짝 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방법 충분히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새벽에 깊이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또 하나 속마음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마음이 나와요. 6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이제 저주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속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 이런 나를 험담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인간적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들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한 교회를 또 책임지며 나가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마음이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 그게 아닙니다.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으면은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흔히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통해서 시험이 들었구나,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시험이 들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험의 화살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교회로 옵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잘못해서 서로 시험 들고 결국 시간 지나면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담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무슨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화살의 최종 지점이 누가 되느냐? 교회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면 국가, 어느 단체면 단체, 교회면 교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조직을,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화살이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알아요. 배웠어요. 그런데 배운 거와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몰려오는 거는 또 달라요. 배울 때는요, 그렇구나. 조직의 메커니즘, 사람들의 흐름, 집단의 어떠한 의식, 이게 잘 배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이런 일이 딱 부닥치면요,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해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무게가 싫다,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 항상 좋다, 뭐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은 목사는 못해요. 목사는 안 돼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흉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친구가 와서 자기가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 쓴다고 막 그냥 몸이 빼짝 말랐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이신데 힘들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한참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결론은 뭡니까? 네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것을 감당하고 이 짐을 지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목회를 못 한다. 이거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롯이 이러한 무게는 다윗이 감당해야 되고 오롯이 오늘 지도자들이 감당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서서 회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분이 짊어져야 될 무게가 다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런 무게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격려할 줄 알아야지만이 돼요. 항상 공격하고 또 짐을 하나 더 지우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고 가는 짐들이 있겠구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 무게들이 다 있어요. 자,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에 대한 무게,
그리고 책임자적인 입장에 대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인생을 끝내야 돼요.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짐을, 이 무게를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이 무게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제가 들어요. 이것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게 다윗이 이러한 소리를 들려줄 때 기도하자라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럼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해소가 안 돼요. 한편으로는요, 어떠한 게 있느냐 하면은 다윗과 똑같은 마음들이 나도 일어나요. 막 어느 때는 억울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빨리 목회를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막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문제예요. 누가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으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이 말씀은 거짓으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험담의 소문을 내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일부러 같은 성도를 어렵게 하고 일부러 말로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거짓말로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 사단의 습성입니다.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내가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로 판단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조직을 이루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는 항상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뭐 천사의 말만 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항상 그런 문제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인간인 이상은 항상 내 입에서 그런 소리들이 서로 나와서 말이 충돌이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나쁜 면으로는 사단이 그 주장을 하며 나가는 것이고, 또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반창고 붙이고 다녀야 돼. 반창고 붙이고 다녀도요, 그래도 말해요. 그래도 그러면서 하면 다 욕하는 줄 알 거야 아마.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좀 보세요.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골이 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굉장히 강도 높은 저주예요. 가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세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분별합니다. 내 마음의 병으로 스스로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 소곤소곤한다. 이건 내 마음의 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소리를 누군가 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그 말하는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2022년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말 조심하자. 우리의 언어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세요. 첫째, 나는 긍정의 소리만 한다. 22년 긍정의 소리, 절대 부정의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감사의 말만 한다.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축복의 말만 한다. 네 번째, 나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그런 계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이렇게 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는요,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게 그대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열매를 과연 누가 먹을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뭐 특별히 이러한 문제들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의 말을 한다, 감사의 말을 한다, 축복의 말만 한다. 상대방과 서로 이야기할 때는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그렇지 않은 소리는 내가 혼자 집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이야기한다.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밖으로다가 막 내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 막 그냥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막 그냥 저주하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거 안 가요. 이렇게 돌아와요, 자기한테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국에 보면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말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풍성하게 맺히는 놀라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기도 민망한 저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군요.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을진데 우리 공동체는 항상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가 나한테 풍성히 맺히고 상대방에게도 풍성히 맺히고 우리 가족 공동체는 정말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2020년에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거짓, 험담, 이간질, 사단의 것 다 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만 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